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탐무주는 니무롯의 후예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탐무주를 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볼 때는 소개될 때는 고맙습니다. 외형상 소개할 때는 니무롯의 환생자지만 실제로 보면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니무롯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낳았어. 그렇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이 된 탐무주와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태양의 신으로 신격화시킵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신의 시초네. 네, 바벨론에서 그 바알 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무슨 신이 되느냐? 자기 남편이 아들이자 남편인 이 탐무주가 태양의 신, 낮의 신이니까 자기는 무슨 신이 돼야 돼요? 밤의 신이 돼야 돼요. 예, 달신, 밤신, 밤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부부로 나옵니다. 신계에서 부부. 근데 이 바알 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 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두 강 있지요? 저 강이 범람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배부르게 하고, 저 강을 주장하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노아가 저주한 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함의 후손인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무롯이고, 그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 탐무주를 바알로 해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 바알, 그리고 그 바알 신은 창세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바알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그 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그 이름이,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고 각기 언어와 종족으로 나누어졌다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이 이름이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디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세라도
어디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이게 부르게 되는데 아덴 지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데미어라고 나오죠. 그 아데미가 아세라를 그 아덴 지방에서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뎀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영국의 왕세자 다이애나. 예. 저희가 안 사랑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옆에 사모님 있다고 연막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바알이라는 종교가 그래서 태동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바알을 이렇게 싫어했던 이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진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33페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여졌다는 것을 믿는다 하고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으면서 왜 피의 제사는 모세 이유라고 사람들은 주장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암정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이성이 이해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해의 그 그릇만큼인가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여질 것을 뭐 했었다? 예정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네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뭐라 할까요? 궁금한 거?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을 방종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했고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막 살아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찔림을 주시고 올바른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요? 불가능력적 은혜로 그럴 수밖에 없네. 자, 구원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그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허용작정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뭘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급을 바라지 않고 막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구원이네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든 영광된 구원이든 구원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게 불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킨 이제 칼빈주의는 하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한 번 붙잡으신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구원은 없다는 거네요. 예? 지옥에 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가도 버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원적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금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림을 위함인지 고귀한 특권들과 책임 있는 봉사를 위함이든지 혹은 내세의 영광 물려받을 것을 위함이든지 물론하고 그것은 반드시 영원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변적이다, 영원적이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불가항력적이다. 선택의 실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이것을 항거하거나 거역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한 결과이다. 선택의 실행에 대하여 사람은 자유의를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반항을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반항은 하나님의 더 큰 자유의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의 작정을 실행하심에 있어서는 사람의 의지를 강압하지는 않으신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화를 입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렇게 반항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교통사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나 하나 놔두고 달랑 고아로 만들어 데려가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하면서 이게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계에서 조폭 세계에서 들어가서 살고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신학교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처음에는 학교를 안 가려니까 같이 학교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은 그렇게 해요. 그것도 나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반항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나?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봤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네. 예. 그때는 정말 살 희망도 없었고 밥맛도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작정 속에서 다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택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 영광의 목적에 포함된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하신다. 따라서 성격의 원하와 목적도 하나님만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예.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선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기입니다. 유기가 뭔 줄 아시죠? 버려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애정론은 이중애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선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기. 그래서 칼빈주의의 애정교리는 이중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유기교리의 개념,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두 예외 없이 죄 중에서 잉태되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김에 의한 결과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죄인의 신분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성상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셨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증거다. 이 택하심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 길을 가게 된 자들을 가르쳐 유기된 자들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선택된 자들이 있고 그 선택된 자들의 밖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다. 유기된 자들이다. 그래서 선택도 구원을 위한 선택도 선택이고 버려지기로 선택된 자도 선택이다.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은 이중 애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반항을 하겠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유기교리의 두 요소, 유기의 작정은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간과와 정죄이다. 간과는 중생시켜 구원을 베풀 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에서 어떤 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정죄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 것을 말한다. 관과의 소극성과 주권성. 자, 관과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나가 버리시는 일이기에 이는 하나님의 소극적 행위다. 그렇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과 같이 간과도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다.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소명, 중생, 신앙, 칭의의 조성자가 되시지만 유기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타락, 불의한 상태, 죄악한 행위를 직접 조성하시어 그들의 유기를 직접 실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치 않으시며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간과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주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어떤 애들은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데려다가 벌을 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간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유기된 자들에게 이 간과는 소극성, 하나님의 소극성을 의미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기하심을 기뻐하실까? 버려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유기적 작정에 성과하시는 것은 그 자체에서 그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선택은 선택된 자의 선한 행실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죄인 중에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베푸심이니 그가 구원 얻음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만 유기는 멸망할 자의 그 멸망당함의 원인이 그에게 있고 그 자신의 멸망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에는 원인이 없으나 진노에는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죄를 막으시고 어떤 사람은 때려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한번 구원한 것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또 죄를 조성하시는 자가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의와 선의 조성자라고 말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이 행하는 악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과하심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조성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뭐든지 학문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는 신학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이성과 충돌해도, 내 경험과 충돌해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칼빈주의가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맞다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학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칼빈주의를 포기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 역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도 오류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외에는 절대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이렇게 500년 이상 지내오면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 근거에서 만들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는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권위만큼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받을 것은 받고 걸릴 것은 걸러서 여러분의 신학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죄의 적극성과 법정성. 정죄는 하나님의 행위의 적극성이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로서 죄를 형벌하는 행위이다. 방과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정죄는 그 죄가 그 이유이 분명하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신도개혁 제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정명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간과는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정죄는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 정죄는 법정 용어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의사봉을 때리면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법정 용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기교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 유기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 불신자들이 주님께 부딪히며 거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질 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때문이라고 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된 자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불경건하며 방탕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 로마서 9장 23절에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에 대비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유기될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도 유기된 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유기된 자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자들은 바로 유기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에 반대된 버려둔 이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적 뒷받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유기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들과 저명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포함한 개혁파 신경들은 선택의 교리와 함께 유기의 교리를 말하며 이를 애정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화란의 신앙 고백, 여기 화란이라는 건 네덜란드를 말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은 선택과 함께 유기에 대한 교리를 인정했다. 특히 칼빈은 유기를 성경적 진리로 인정하고 그에게는 이 교리에 대한 부정할 자유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3권 23장에서는 선택이 그것의 반대인 유기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죠? 선택이 있으면 유기가 있고 유기가 있으면 선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는 의인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이라고 했다. 유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부정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자로 선정하시고 작정이 곧 유기인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유기 교리에 대하여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요리 문답이나 네덜란드 신앙 고백 외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공격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동성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는 칼빈의 이중 예정 교리와 선택 교리의 병폐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만약 칼빈의 이정 교리와 선택 교리가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